사용하실 주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용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찬양 가사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남반에게서 나시고 은혜와 그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인지 살아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생각하며
주님 거룩한 손 제자를 해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해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언 목사님 기도를 하시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다시 시작되듯 주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듯이 단지 새 계획을 세우게 하심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는 자주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으며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전해야 할 때 위로없고 기도해야 할 때 핑계를 댔으며 사랑으로 품어야 할 영혼을 판단으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시고 성령께서 새 마음을 부으사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관계에서의 용서, 말의 절제, 정직한 선택, 예배의 우선순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경건, 이 모든 구체적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순종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단지 도움을 청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위로와 책망과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되 응답의 모양이 우리의 기도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 가정을 세우는 기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고난 속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믿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결하는 성문 같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옵소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쓰러진 듯한 자리에서 도리어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장과 불안한 마음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높아진 인간의 탑입과 재산이 하늘에 찌르는 이 시대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손일 목사님을 축원해서 말씀마다 성도들이 회개와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여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심과 세우신 베들레헴 교회에 나아갈 길을 저희들이 끝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과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러 드렸습니다. 섬기는 모든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성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연락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주님께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훌륭한 받으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 가운데 스케줄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 한 절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우정적에게 하고 자녀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아버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아버지에게 자녀나 손자에게 있거니 그들로 먼저 자기 생애와 족보를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상답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유명을 벌받아요. 불순하다가 더와 가련받으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집에 조가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아버지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반란당한 자들을
울지 아니하며 혹은 선한 사람들에게 많이 따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아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분당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들에게 과부 성령이 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전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느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총경을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인의 입에 말을 쓰지 말라고 또 일꾼이 그 사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지져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달리거나 먼저 심판하려 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따르하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이 너무 감사해요. 찬양이 나날이 은혜가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하고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 찬양에 선곡하는 것도 그렇고 참 메시지하고 탁탁하게 맞아가는지 분명하게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 시인 인동학 시 그 중에 가족도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제목이 가족도인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가깝고도 멀어서 아침마다 고기 반찬을 나눠 먹고도 여태 서로의 꿈을 모른다. 너무나도 멀고도 가까워서 각자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서야 벌써 궁금해진 안부를 묻고 있다. 더는 가까워질 수도 혹은 멀어질 수도 없어서 더러 꼭 껴안거나 다리 하나 걸친 채 밤새 저마다의 병명으로 끙끙 앓으며. 가족에 대한 시입니다. 가족은 가까우면서도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시를 또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가족에 대한 그 시가 뭐가 있는가 하고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고슴도치 여러분들 이야기 아시죠? 딱 고슴도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쇼펜하우어라는 그 철학자가 고슴도치에 대한 그런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인데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가까이 하려고 서로 무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나서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 또 이게 또 가깝게 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슴도치면서 이 오늘 임종학 시인의 가족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정말 가족이 너무나 가까우면서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또 거리를 둬야 되는 이런 거 있는데 교회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오지만은 어떤 사람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때
따뜻한 위로를 받고자 그렇게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교회는 이게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가족, 이 교회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성도 안에서 그리고 그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가족인데 믿음의 가족인 거예요. 믿음의 가족. 적당히 그런데 하다 보면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은 상처받기도 하고 하니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조직이 아닙니다. 너무 큰 교회는 이게 운영하기에 바쁘니까는 조직화될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성경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큰 교회도 가족 단위로 그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은 함께 다 함께 모르고 얼굴도 모르잖아요, 다들. 선택지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 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족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가?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태어났어. 예수님 안에서 한 자녀된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이 태어났잖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같이 태어났으니까 가족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였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거듭나서 분명하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이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 우상이 뭔가? 내가 자유로운데 뭐 자율성이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나 누구에도 빚지고 싶지 않아. 나 빚지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율성 있게 내 목소리를 내고 살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우상인 거예요. 아까 유명했던 기도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편안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왜? 편안하다 보면은 예배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해지면은 끊어버리면 돼. 근데 여러분들 가족 간에 불편하다고 해서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안 보면 돼. 안 나오면 돼. 안 만나면 돼. 이 편안함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는 욕구. 그것이 난 저 사람한테, 난 사람들을 인정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우상이 되게 되게 되면 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족 간에서도 내가 내 중심이 돼야지 돌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그것이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은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교회가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보잖아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가족처럼 대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질서 있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니 진정한 가족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 말하면서 지내잖아요. 대화가. 근데 이 가족의 언어를 해야 되거든. 가족처럼 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족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족의 언어를.
오늘 본문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모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부모 형제처럼 가족끼리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언어가 뭔가? 여러분들 가족 간에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온전하게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이런 대화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때에 따라서 상처 주기도 하고 무슨 얘기 못 알아들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얘기하면 부모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무슨 뭔 소리야 그럴 때가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빠 엄마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의 언어가 아닌 것이지 그거는. 그 영국 작가 리라 레인의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영국도 나왔는데 부족은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부족, 어디 원주민이나 이런 부족들은 마을 공동체로 가족처럼 살아가는데 자기들의 전통만 지니고 살아가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대사하는데 글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주장만 해. 논리적으로 가족들에게 논리를 막 핍니다. 그러면서 생각 있으면 얘기를 좀 해봐. 생각 있는 사람 얘기를 해. 그러면 아버지 그 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얘기를 하려니까 자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기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내 논리에 맞지 않아 아버지가.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가족의 언어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처 주게 되잖아요. 비난하기도 하고 아빠 엄마가 얘기를 하거나 가족이 누가 얘기하면 못마땅해 하는 거야. 자녀들끼리도 서로를 얘기를 하면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비꼬는 거 있어요. 냉소적으로 비꼬는 거. 이게 가족 간에도 있겠지만은 그건 뭐 가족끼리 친근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교회 가족끼리는 이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고 비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가족의 언어가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작품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가족끼리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진정한 대화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무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대화가 되지 못할까? 가족끼리니까는 같은 생각하고 같은 목표 갖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시 그 부족이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란 이름 아래 어떤 얘기를 해도 당연시 하는 것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족이란 아빠 엄마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함부로 얘기하고 막대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교회는 사랑받아야 돼. 사랑하는 곳이야. 그 사랑만 기대해가지고 좋은 얘기들만 예? 이게 원하고 본인은 아무 얘기도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족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것인데 그러니까 내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 언어를 배워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성세대는 MZ세대들 얘기 언어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족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 문화를 다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자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 가족으로서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죠. 얘기를.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은 상대의 언어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얘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디 공동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조직 사회로 갈수록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용이 잘 안 되죠. 위에서
장사가 얘기하는 대로 조직이 굴러가야 되니까. 거기서도 그런데 그런 정말 가족 같은 개념으로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서로 얘기를 들으면은 더 아마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야. 부모 형제처럼 대하라. 부모 형제처럼 대하라. 그 얘기를 1절, 2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꾸짖지 말고, 꾸짖는다는 거 뭐예요? 보통은 우리가 어른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걸 꾸짖는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른으로서 내가 이게 바르니까는 너는 이 바른 길을 따라와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는 또 누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진정하게 꾸짖는 것 대신에 권면을 해야 되거든요. 권면.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은 뭐냐면은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꾸짖는 것이 잘못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힘들어지고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권면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홀로 된 사람들이나 그 젊은 여자를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하게 하라. 이 다 뭐냐면은 이 공동체에서 한 가족 울타리 내에서 서로 보호하고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서 이 교회에서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함으로써 이것이 상대방이 세워질 수 있는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집에서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려고 좋은 말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죠. 교회가 한 가족이면 우리는 말이 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살려주는, 섬기는 손이 돼야 되거든. 우리가 가족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그렇게 말을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언어로서 가족 언어, 진정한 통할 수 있는 게. TV에 보니까 그 이호선 교수의 그 상담 하는데 아주 좋은 그 메시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기독교 상담 그런 쪽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만은 어쨌든 해결 방안으로 나가는데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중재하는 그 이호선 교수가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중재한다는 건 서로 상대의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워주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을 다른 편으로 자기는 막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 들어서 힘드냐? 힘들지? 왜 힘들어? 이런 것들 대화로 풀어나가라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되진 않고 다른 요구를 하고서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봄 3절 이하에 보는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이게 과부 이게 뭐 나이를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60대로 이렇게 정했거든. 그러니까 참 과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진짜 할머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혼자 되었는데 혼자는 생활할 수 없는 이런 할머니 같은 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홀로 된 독거 노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혼자 능력이 없어. 또 그렇게 나이가 차지 않아도 뭐 장애를 입거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가족끼리도 돌보지만은 가족이 우선이에요. 가족이 먼저 돌봐야 돼. 그런데 가족이 그렇게 돌보지 능력이 안 되면은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돌봐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꽤 보면은 4절 5절 나오잖아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한다는 말이 예의 바를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돌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홀로 된 나이 많은 분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돌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뭐예요?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홀로 된 노인들. 이런 자들 정말 교회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돌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는 어머니 아버님들 잘 보시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는 아직 그 혼두로 된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은 교회가 믿음의 가족이라면은 이 일들을 홀로 된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돌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홀로 된 노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가족들이 교회에서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동시에 바울이 원칙을 세우죠. 거기 보면 4절 보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가족이 먼저 그 부모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 떠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 가정이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도.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가족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8절 보세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족을 어떻게 안 돌봐? 가족을 돌봐야죠. 세상 사람들이 돌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돌보지 않으면은 정말 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얘기냐? 가정과 교회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끼리만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도 함께 가정과 동역하면서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홀로 된 노인들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가족 간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홀로 된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음으로도 어디에 마음 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이런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돌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된 사람이 여러분들 돈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누가 자기에게 전화도 없고 명절 같은데 그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줄 수가 있는, 돈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본다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만 예배 그냥 주일로 딱 돼서 왔다가 그냥 예배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게 끝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말 내가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랑은 여러분들께 그냥 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게으르거나 자기 잘못 때문에 잘못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돌보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 그거지. 젊은 여자 또 혼자 됐다고 해서, 젊은 남자 혼자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혼자 설 수 있으면 혼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또 가족이 도울 수 있으면 가족이 도와줘야 돼. 그런데 가족끼리도 도와주지 못하면 교회가 가족으로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가족 안에서 돌보는 신앙의 문제는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거기 보게 되게 되면은 창세기 13장 18절 거기에 이야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가 많아져서 갈등이 생기니까 떠나게 돼.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떠날 때 그 여기 젊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조카 롯은 어느 쪽으로 택합니까? 소돔과 소아, 보기에 정말 도시 가운데 좋은 곳, 보기에 좋은 곳, 그곳으로 택했어.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오른쪽으로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네가 왼쪽으로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어떻게 삼촌이 먼저 양보를 하냐고요. 이것도 가정에서부터 이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웠거든. 아들처럼. 아들이 없었을 때부터. 그런데 그가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조카 롯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는데 조카 롯도 뭐 빼돌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부자가 되는 거야. 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젠 따로 나가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조카가 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롯에게 양보를 하고, 그런데 롯은 소돔과 소아 멸망당할 땅. 그런데 그때는 멸망당할 땅인지 모르는 거야.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까? 열심히 일해서 어쩌면 빼돌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갖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롯은 삼촌에게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삼촌에게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 신앙을 배웠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나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가 택한 그곳에 가서도 예배의 삶을 살았을 거야.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겨우 살아 나오긴 했지만은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가족끼리 정말 이게 아브라함은 가족 간에서 정말 조카 롯을 돌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어요. 아들처럼 여기고서. 그런데 그에게 제대로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지. 롯도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먹고 살고 재산을 불리는 데만 조카 롯은 거기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지. 결국 그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가족이고 우리 자녀들이라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신앙을 이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 롯은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것을 분명하게 부모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는 그 일들을 도와주는 거고 먼저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들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일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에 거의 매일 하루 24시간 동안 집에서 가족의 부모 자녀들이 대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데 그 시간에 배우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에 그 한 시간을 그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늘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가장 많이 접하는 데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꿈꿔왔는데 저는 청년 때부터 이제 아시는 분들 알지만은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제 우리 후배들하고 지체들하고 같이 탐방하기도 하고 후배들은 유럽의 라브리 공동체 이런 데도 다녀오고 막 그랬어요. 실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들은 지금도 공동체를 시작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괴산과 충북, 경상도 이런 데서.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를 엄청 다녔어요. 교회를 배우려고. 그리고 아미시나 모라비안 공동체 이런 데 공동체에서 탐방하기도 아미시 마을 가기도 하고. 정말 오늘날의 삶의 신앙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정말 그런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계속 꿈꿔왔어요. 함께 살면서 뭐 따로 이렇게 아파트처럼 같이 뭐 사는 개념도 있지만은 정말 근교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생활도 같이 거기서 해나가는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계 브라더스 오프나 아메시나 모라비안 공동체 많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수많은 그 미국 교회를 진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것을 배웠거든요. 거기에서 한 교회에서 정말 인상 깊은 교회가 있어요. 배우고 싶고 모델 같은 교회가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교회에서 고등학교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다 시켜줘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하게 되게 되면은 교회에서 다 돌봐줘요. 요양원처럼 돌봐주시고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장례치료 줘서 교회 내에 묘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무덤까지 이게 교회에서 다 이 신앙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그렇다고 똥을 뭉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저는 그걸 배워서 정말 이 한국에서 그런 교회를 꿈꿔왔거든요. 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 디모데 전서 5장을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가족은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정과 거룩으로서 그 질서를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가족이 여러분들 가까울수록 가정 안에는 엄마 아버지의 권위도 있고 질서도 있잖아요. 이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를 존중하라고 얘기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은 이것은 이제 리더들에 대한 얘기인 건데 리더들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리더들이 하는 이 지도자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오라.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뭐 가볍게 무조건 또 부정하고 저 말은 리더들이 하는 말은 다 틀렸어.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존중한다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100% 우리 목사님 말이지 뭐든지 다 맞아. 이건 저를 갖다가 신격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을 갖다가 무조건 저 말은 틀렸어. 무조건 하고 뭐 다른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제가 또 뭐가 됩니까? 밴드장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그런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질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인데 뭐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조급하지 말고 멈추게 하는, 그렇다고 그 사람 뭐 끝까지 안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내에서 믿음의 가족 간에 신실하게 인정도 받고 또 이 존중하고 질서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질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시간을 두면은 그 열매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볼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보혈을 흘리시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한 가족이거든.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같이 태어난. 이게 여러분들 정말 믿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그냥 나무라고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가장 중요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으로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이 가족 개념이 있어야 돼요. 멀리 여러분들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가족들도 그렇게 되어 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열심히 서로 간에 이런 가족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잠깐 왔다 그냥 가는 손님 같은 그런 것을 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정말 이 교회가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 가정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묶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 사랑이 아버지 싹트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한 몸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는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가족의 언어, 하나님 복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말미암아 서로를 살리는 그런 사랑의 가족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구해주시고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언어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언어를 내가 아버지의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언어가 아버지의 복음의 언어를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가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족을 도와주옵소서. 돌보는 가족 아버지 하나님 돌봄에 이르는 그런 아버지 가족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돌봄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여 존귀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존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존중하며 존귀할 수 있도록 말하여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존경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존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얻게 주시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도와주시고 한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되게 우리의 가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족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돌보는 가족 우리의 가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안에 질서가 있도록 하나님과 존중의 질서가 있도록 하나님과 은총을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의 이름 들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베들레헴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왔다가 그냥 가는 하나님여 그렇게 평일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차가운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가족처럼 돌보게 도와주시고 가족처럼 존중하며 나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의 언어를 듣게 도와주시고 들으려고 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서 상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이런 사랑의 관계, 돌봄의 관계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들 마음 홀로 있는 자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랑으로서 채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 서로 존중하며 질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어른들을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돌보고 그렇게 아버지 쉴 수 있도록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존대하고 아버지 존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른이라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딴말이나 하나님과 막말을 하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멘.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가족끼리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이라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을 하나님의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모를 우리 어른들을 존중하며 존대하며 하나님의 질서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받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삶도 그런 아버지 믿음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존중하고 돌보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생명을 살리는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 생활 속에서 재물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없도록 매일의 만나를 풍성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재물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부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해 주실 분들, 우리 최영수 어머니와 우리 희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완전히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서리 집사 임명식이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공부 기초반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이나 성경 또 성경 파노라마 이런 걸로 기초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이 아직은 한 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요일은 뭐 일단은 월요일로 잡았어요. 근데 변동에 따라서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일단 11시에 잡았는데 또는 뭐 시간이 낮이 안 되면은 이제 저녁 때로 이제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26일부터 또는 이제 뭐 2월부터 해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기초반을 운영하려고 하니까는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기초부터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명을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